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 하나님 손에 맡겨서 오늘도 자녀들이 배우는 모든 것에 생명의 이야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초등학문, 고등학문들이 되도록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 모든 교육적인 정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선생님들, 기독교사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일에 자녀들 축복하면서 보낸, 그리고 주중에 내내 기도하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또 청년부 리더 같은 경우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서로 건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해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김인경 집사님이라고 우리 또 새벽에도 오시고 새가족분이신데 샬롬도 이번에 하시죠. 강희연 장로님하고 비슷하게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어제 입원을 하셨어요.
강희연 장로님, 김인경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경윤 집사님 이 모든 폐 치료하다가 스테로이드 약제를 사용하시는데 그걸 끊으면 막 염증이 막 생기셔서 관절이나 이런 데 막 붓는 거예요. 위해서 정경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하루속히 일어나실 수 있도록,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에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도록, 황미숙 권사님, 한봉수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기도는 아니지만 윤희령 권사님 오늘 법정 공판이 있는 날이에요. 11시 20분에 서울 가정법원 501호 거기서 법정 이런 정말 억울한 일이 풀려야 되겠고, 내 재산 내가 지키겠다는데 그걸 빼앗으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겠고, 그 악한 사람은 그 시어머니 재산 한 60억 정도 이미 가져가셨는데 지금 그 아들 것까지를 자기가 뺏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법리적인 과정에서 완전히 막아주시도록, 윤희령 권사님 집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어머니가 아들의 재산까지를 관리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고 아들은 지금 병상에 있고 본인이 말을 할 수 없으니 본인 재산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입장으로 윤희령 권사님 입장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그래서 11시 20분 서울 가정법원 501호 거기서 판결이 가장 선한 대로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완전한 답변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금도 윤희령 권사님한테 그 시어머니 재산을 갈취한 분이 막 협박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공판에서 하나님께서 안심의 답으로, 선한 답으로 오늘 정말 결정을 내려달라고, 다시는 그 사람이 발못 붙이도록 완전히 선을 거달라고 위에서 맡기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붙들어 가시는, 그리고 기도하고 자녀들의 인생을 위하여 계속 축복하고 기도하는 선생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자녀들이 배우는 모든 것에 가장 선한 것 배우게 되기를 원하고, 악한 것이나 그 잘못되어 나아가는, 엇나가는 말씀과 반대되어 나아가는 모든 그런 유혹의 손들을 끊어주시고, 기독교사 선생님들의 기도와 우리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들, 청년부 리더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중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 보호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호소할 때 하나님 기침이 진행될 때 김인경 집사님, 강희연 장로님 회복시켜 주시고, 염증 수치가 심하게 또 진행될 때 정경윤 집사님 모든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며, 하나님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며, 지문길 권사님, 황미숙 권사님, 한봉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임자근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가 윤희령 권사님, 이렇게 김기욱 집사님 병 간호하다가 이 집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악한 일의 근원을 끊으시고, 오늘 서울 가정법원 501호에서 있을 오전 11시 20분에 모든 이런 공판에 하나님께서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시고, 지금까지 억울했고 지금까지 이런 감정적인 소모가 있으며 지금까지 악한 사람의 이런 협박을 받아왔던 모든 길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악한 일을 자행했었던 어머니의 재산을 갈취한 그 악한 경찰은 하나님 이 모든 길들에서 정말 손이 놓아지게,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가운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를 오늘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맡기는 여러 가지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5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윤희룡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오늘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내린 누르시는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어제 본문까지 읽었던 그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어서 왜 그럴까? 어제는 두 가지의 이들이 가졌던 죄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탐욕과 방탕함. 이게 그냥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됨에서 출발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들포도가 맺힌 네 가지의 이유, 네 가지 죄를 오늘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18절, 19절. 첫 번째 18절에 보시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죄를요 끌어와요. 이렇게 이 표현만 들어도 이게 끈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질질질 끌려가는, 끌고 오는. 이걸 학자들이 설명할 때는 거짓말, 기만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죄다. 이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 1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공연히 하나님을 비웃는 말을 하면서 그래서 잘못된 논리로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백성들을. 랍사게가 그 히스기야 왕 앞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막 히스기야가 말하는 말을 듣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악한 자들은 이렇게 삐뚤게 기만하여서 잘못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훼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삐뚤어진 지각을 계속 주입해요. 공공연히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상태가 됐으면 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농락해요. 하나님이 이거 다 들으시죠. 그러니 18절 19절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지켜보고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이사야 선지자가 쓴 거잖아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살살 끌어당기는 사람. 두 번째
죄는 뭐냐하면 20절에 있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이게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건 좋은 걸 나쁘게 만든다는 의미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는다는 건 이게 좋아하면서 악한 걸 준다는 뜻이잖아요.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이게 20절을 보면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악의 기준을 바꾸는 걸 말해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 자체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때마다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 윤희령 권사님 그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21절 스스로 지혜롭게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21절이 간단하게 써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21절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유일한 권위,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답이에요.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명철하다. 모든 권위가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해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 번째 죄는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이거 무슨 뜻일까? 23절이 이걸 보완해 줍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게 불공정한 거예요. 이게 삶에 드러나는 태도인 거죠. 이게 22절 23절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내용이 사실은 어제 본문이 드러나지 않는 기초고 오늘 본문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말로 이렇게 슬슬 끌고 가고 악하다 선하다 선하다 악하다 계속 뒤집고, 그리고 내 말만 믿어봐 교만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뇌물이나 또는 이런 것으로 막 뒤흔들어 놔요. 읽고 싶지 않은 본문들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24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뿌리가 썩고 꽃이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일이죠.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25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노를 발하셔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산들이 진동하고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고, 이게 예루살렘의 이런 패망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막 이 진동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 가지 팁입니다. 왕정 시대에 특별히 이런 이 포로기 직전에 진동한다, 땅이 진동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진동이 뭔지를 알아야 진동한다는 걸 이해하죠. 뭐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이 막 선포될 때 땅이 진동하는 그런 걸 이 당시의 사람들은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시야 왕 당시에 지진이 심하게 있었어요. 아모스서 1장 한번 볼까요? 아모스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진동한다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 2년 전에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중요하게 기억이 되는 지점이에요. 지진의 사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이 치시면 이렇게 될까 하고 두렵게 하시는 이 자연재해를 사용하셔서 교훈하셨던 사건이 있는 거죠. 스가랴서도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말라기 앞에 있는 스가랴서 14장 5절. 스가랴서 14장 5절.
이게 얼마나 이 역사적으로 중요했냐면 우시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써놓습니다. 자, 스가랴 14장 5절 읽을게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저와 함께 하리라. 자, 뒤에 것은 스가랴서의 본문 안에 진행된 내용이고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해 산으로 피했던 일이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심한 지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진동할 것이요 그러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또 지진이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그때 굉장히 심했던 거죠.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지진은 어떤 것인가요? 고베 대지진 이런 거 지진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일본에서 그 지진 때 약탈하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다. 그래서 엄청 많은 한국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지진에 대한 어떤 액땜을 하기 위해 또 이런 역사적으로 지진과 관련된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으로 다시 가실까요? 이사야 본문으로 아까 5장 25절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산들은 진동하며 이 난리가 난다 할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진이라는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이에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신명기에 이미 있었습니다. 이런 곤충이 와가지고 다 양식을 먹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이게 지진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있거나 이 하나님이 치시는 과정으로 설명하죠. 말씀을 떠날 때 일어나는 일로 이미 하나님이 설명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뿌리가 썩고 꽃이 떨어지며 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그들이 붙들었던 그들의 모든 근간이 무너지는 걸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신다, 막 흔들리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치시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치시는 사건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전체 내용 가운데 이 모든 것에서 경고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주하셨지만 경고예요.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돌이켜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힐난하는 내용을 이제 하지 말아야죠. 19절 거짓말 하지 말고 이래야죠. 18절 20절 악한 건 악하다고 하라고 선한 건 선하다고 말해야 되죠. 21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죠. 22절 23절 그 정말 공의 정의대로 집행을 해야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 24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24절 중반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답변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작을 지켜보세요. 여기 이사야서 본문에 있는 이 각 사람들에 대해 악한 사람들에 대해 보시듯 우리의 삶을 지켜보세요. 우리의 시작을 보세요. 우리의 과정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타협하는지를 아세요. 어디서 변질되어지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의 시작은 교만에서 출발하는 거고 이제 뭐가 있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회개하면 되고 이제 내가 어떤 태도를 새로운 태도를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의로 하면 언제든 난 또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안 하지만 내일은 내가 돌이킬 수 있어. 그 보통 전도할 때 사람들이 언젠간 믿겠죠. 죽기 전에는 나도 죄가 많아 이 죄 다 털어버리고 교회 가려고 합니다. 담배 끊으면 교회 가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결정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선한 대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때는 교만한 방식으로, 어떤 때는 겸손한 말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모든 각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건 들으라예요. 말씀을 들으라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없으면 벌써 했겠죠. 내가 할 수 있었던 거면 이미 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왜 못해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요. 내가 답이니까요. 내가 하는 일들은 지금으로서는 상황윤리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악을 선하다 한 거니까. 이거 안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그때는 그랬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러고 또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의 어떤 잘못된 극악한 태도냐, 자기가 뭔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힌트처럼 주고 계시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면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일어나는 일이다.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그 문제가 이렇게 수많은 죄악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뿌리를 썩게 만든 거예요. 자기의 삶의 뿌리를.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거짓말 그만하고 뭐 이게 하나 적용하는 것 중단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멸시하고 있는 건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버리고 있는 건 뭔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멸시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를 둬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든 간에 어머니, 내가 나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할게요, 기다려 주세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 알아, 네가 할 수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둬야 네가 하고자 하는 그날의 말씀으로 붙들려 그 일이 가능해져. 그러니까 지금 들어야 돼. 듣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거리를 둬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자, 지금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새로운 결단이에요. 지금 돌아갈 곳은 뭐예요? 지금 회개할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하고 헤어진 다음 돌아가면서 저 회개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야 될 곳은 말씀이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나에게 지금 딱 필요한 걸 말씀하시면, 내 이 상황에 딱 필요한 거 하면서 우리 마음에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라면 나에게 입시와 연관된 핵심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한다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라면 결혼과 연관돼서 내가 놓치고 있는 뭐에 대해 하나님이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어떤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법을 하나님이 지금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내가 듣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까지 가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서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싶은데 왜 우리 교회가 이사야서일까? 나는 시편이 좋던데 시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 확신하시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점에 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지, 이걸 왜 교회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통독을 엄청 잘하죠. 그러니까 벌써 나는 계시록까지 달려가 있어요. 네, 그 본문을 읽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오늘의 본문이 나에게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그 문제의 자리까지
출발하게 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내 자녀에 대한 말씀으로 딱 맞지 않아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나약한 삶의 적용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안 되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할 때 그 듣는 자가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예요. 계시록 말씀이라면 계시록의 본문의 그 시점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 들은 걸 가지고 집에 가고 1년 후에 2년 후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읽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시기까지 무엇을 우리에게 집어넣고 계시는가,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러니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지금 주시는 말씀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있는 말씀이 지금 주시는 말씀을 자석처럼 끌어당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있는 말씀에 오면 착착착착착착착 붙어요. 갑옷이 돼요. 그리고 막 검이 돼요. 방패가 돼요. 그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반복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지시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너무 안타깝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속 모습을, 마음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땐 간단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계속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과 말씀이 막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말씀하셔도 내 안에 판단이나 멸시함이 아니라 말씀을 향하여 빨려 들어감이 있게 하셔서 내 안에 내가 하루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모든 부분에 하나도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욕심이 묻어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인도받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고하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살리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이미 주셨던 말씀과 또 오늘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런 작용으로 우리의 삶에 참으로 살아나게 하고 생생하게 하고 생기 있게 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 길을 여시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어저께까지 그 월천 태권도에서 2회 이틀 동안 유초등부실을 꽉 차게 막 태권도 심사를 했는데, 황준하 관장님, 그 의정부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에요. 마지막에 저는 사무실을 지켰고 저희 아내가 그 아래 내려가 있었는데 저를 막 찾았는데 제가 못 내려가니까 저는 의정부에 다니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모두 다 교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북중앙교회 오셔요. 그리고 광고를 했더라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유초등부실 보면서 와 놀라고, 그 아이들도 와 놀라고, 막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하시는 것처럼 그저께와 어저께가 잘 우리 공동체 장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언제든 간에 자녀에 대해서 좀 보내고 싶다 이렇게 연결되어지기 원하고, 또
그분들도 지난번 와봤는데 한번 와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믿음의 자리로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른이 되고 안 갔던 부모들도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찬송가 263장 1절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윤희령 권사님 그 공판 위에서 꼭 11시 20분 서울 가정법원 501호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